진실되고 지혜롭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딸만 셋이 있는 집에 막내딸과 교제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에 갔는데 딸의 아버지가 참 대답하기에 난감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자네가 보기엔 이 세 딸 중에 누가 제일 예쁜 것 같나? 고민할 것도 없이 자기 여자친구인 막내딸이 제일 예쁘다라고 말하려는 순간에 한성깔 하는 첫째 언니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해라. 아부성 발언으로 첫째 딸이 제일 예쁘다고 하자니 막내딸인 자기 여자친구가 많이 서운해할 것 같고, 그렇다고 여자친구가 제일 예쁘다고 하자니 큰언니가 쌍수를 들고 결혼을 반대할 것 같아서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난감한 상황 속에서 이 남자가 참 지혜롭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보기엔 장모님께서 제일 예쁘신 것 같습니다. 이 대답 이후로 이 여자친구의 어머님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서 결혼하게 되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말 한마디로 방금 앞에 이러한 일화처럼 상황이 역전되는 사례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우리는 말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말로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 말은 그 특성상 한 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하여서 실수가 참 많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이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분노와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말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 마귀는 말로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털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를 속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영향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로 쉽게 상처받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일단 말로 내뱉어야 화가 풀린다고 우리를 속이면서 그 후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그래서 무분별한 말을 하게끔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 출애굽 백성들의 이 함부로 말하는 모습, 그리고 그에 대한 모세의 함부로 말하는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달라고 원망하면서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짜증 섞인 말을 내뱉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런데 이 말씀을 시편 기자는 단순히 모세가 짜증을 낸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1차적으로는 출애굽 백성들이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지만 그로 인하여서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였다라는 것이죠. 나의 말을 듣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말들을 오늘 본문의 잠언 기자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함부로 말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는 바타라는 뜻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우리가 듣기 조금 불편한 표현입니다. 서투른 말로 짓거린다, 분별 없이 말한다, 바로 이러한 뜻이 됩니다. 이렇게 분별 없이 말하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로 칼로 찌름과 같이 심장을 뚫고 등까지 튀어나온 그런 칼처럼 관통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의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잠언 15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젊은 친구들이 마상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마음이 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몸에 난 상처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마음과 심령을 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어떻습니까? 상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또한 진리를 말하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일까?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저 듣기 좋은 말로 상대를 속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된 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된 말은 영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실되고 지혜롭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라. 나의 입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의 입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입을 가지고 내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입술로 내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까지도 주관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라고 원하는 우리는 당연하게도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약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나의 입술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문을 주님께서 좀 지켜달라는 것이죠.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며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도 나만큼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역시도 나만큼 존귀하다는 것이죠.
말을 하는 나 역시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나의 말을 듣는 상대방 역시도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과 또 상대방에게 하는 모든 말들을 통해서 내 자신과 그리고 상대방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야고보서 기자는 특별히 이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누군가를 그 똑같은 입술로 저주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처럼 나의 말을 듣는 그 상대방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또 다른 현장이라는 사실을, 전쟁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모든 거짓을 확증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의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직장 동료와 이웃,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가 말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겠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말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또한 동시에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것처럼 동시에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늘 생각하며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함부로 짓거리는 말을 들을 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에 대해서 강조했었던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에게 귀를 2개를 주시고 입을 하나를 주신 이유가 그만큼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고 예전에 현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말하기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3번째입니다. 말하기를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훈련되지 않은 나의 말하기의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부드러워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의 혀를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진실한 말하기가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유하고 인자한 말과 또한 진실한 말하기를 훈련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그런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12장은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제목의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인자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감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찬송의 기도의 가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한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한 어떤 예의를 갖춘 그런 바른 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긍휼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을 담은 말이 바로 인자한 말인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또 모든 이들을 감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앞에 나의 입술도 내어드리는 그런 훈련을 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